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 교회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한 그 부품과 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교회 마당에 그 부품 자재들을 다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가져다가 조립해서 지금 저렇게 모양이 세워졌는데, 그 자재가 교회 안에 다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 마당에 내려놓았고, 비 오고 좀 물에 젖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인 비 안 맞고 물에 안 젖는 게 더 좋을 텐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왔다 안 왔다 오락가락 했었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날씨는 더웠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더워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커다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근데 항구 도시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방탕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그 분량으로 보면 제일 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았고 아픔도 많았기에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가치, 육에 속한 판단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어린아이 한 사람이 대여섯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이런 일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면서는 수시로 바뀌지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그 많았던 것들이 하나씩 가지치기가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그 하나도 그 하나의 분야에 얼마나 세밀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은지 내가 다 할 수 없겠구나. 그걸 이제 분별할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분야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분별의 결과죠. 언젠가 신문에서 영국에 유학 중인 음대생 김민지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럽 전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인정을 받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가 전 세계에 450개밖에 없는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을 도난당한 그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공연하기 위해 맨체스터라는 지역으로 그가 이동을 하다가 한 노천 카페에 들려서 5,000원 정도 하는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전화를 하고 있는 틈에 3명의 청년 도둑들이 그의 바이올린을 들고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바이올린은 김민재 씨의 팬이 그의 연주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에게 임대해 준 것인데 무려 300년이 된 아주 굉장히 고가의 악기였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0억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활이 있죠. 바이올린 켜는 그 활 하나만 2천만 원이래요. 근데 결국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이 3사람의 청년들이 그렇게 비싼 물건인지 모르고 그걸 훔쳐다가 빨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돈을 쓰려고 근처에 있는 악기상에 가서 이걸 100파운드에 팔고 싶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팔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악기상, 그 악기점 주인이 그걸 또 거절을 했대요. 그게 너무 헐값이라서 아니면 지금 내가 현찰이 없어서 구매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악기상에 필요한 건 클라리넷인데 바이올린은 차고 넘치니 그 악기 안 받겠다고 그냥 보지도 않고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걸 팔려는 사람도 또 안 사겠다는 사람도 그 악기의 가치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1947년 5월 어느 봄날에 한 소년이 양떼를 돌보다가 이제 그 양떼를 돌보던 지역이 유대 광야였는데 거기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절벽지대이고 동굴이 많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수많은 동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찾기가 귀찮으니까 동굴 입구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들어서 동굴 안에 확 던집니다. 그럼 그 안에 양이 있으면 놀라서 튀어나오고 양이 없다면 뭐 아무 반응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동굴 하나에 돌 하나씩 집어던지면서 양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동굴에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웬 항아리가 여러 개 있고 그 항아리에 양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몇 개씩 이렇게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고 나와서 그 동네 골통품 가게에 가서 가격을 흥정합니다. 이 두루마리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얼마에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골동품상 주인이
아, 이거 100불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걸 100불 받고 파는데 골동품상 주인이 너 이거 어디서 발견했냐? 발견한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100불 더 줄게. 그래서 총 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받고 두루마리 하나 팔고 그 두루마리가 있는 지역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뒤에 이 골동품상 주인이 그곳에 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항아리와 문서들, 그 양피지 두루마리를 다 발굴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사해사본.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성경책의 원본은 지금 세상에 없거든요. 그 성경책을 베껴 쓴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돈으로 거래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그 고문서, 그것을 그 양치기 소년은 발견했지만 30만 원에 그걸 거래한 거죠. 분별할 힘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에 20억 원짜리 그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건 뭐 전 세계에 400여 대라도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120만 파운드, 2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이 100불짜리 15만 원보다 무가치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5만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 너희가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악인지 선인지 또 망할 길인지 살 길인지 여러분 그게 구별이 다 잘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잘 분별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와 계시겠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죄와 죄 아닌 것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그거 잘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분별 없이 살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분별은 영적으로 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적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강단 앞에 여러분을 눕혀놓고 여러분 배 위에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다 올려놨다. 어떨까요? 내가 누워있는데 내 배 위에 쌀 한 푸대를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답답하겠죠. 그런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더 올려놨다. 40kg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숨쉬기 어렵겠죠. 거기에 한 푸대를 더 올려놨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할 것이고, 거기에 한 푸대를 더 올려놨다 그러면 숨쉬기 어렵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여기에 이미 생명의 기운이, 호흡이 다 끊어진 시신을 여기다 놓고 쌀을 한 푸대씩 올려놓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10푸대, 100푸대, 그 이상을 올려놔도 시신이 비명을 지르거나 못 견디겠다고, 답답하겠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미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고 깨닫고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죠. 마비되어 있으니까 전혀 답답함도 힘든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런 놀라운 고백, 그런 영적인 깨달음은 세상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에서 배우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성령께서 너를 깨우쳐 주셔서 네가 이 말을 할 수 있던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고, 여러분, 이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아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큰 규모의 주유소를 이렇게 지나쳐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힐러리 여사가 남편 클린턴 대통령에게 지금 지나친 저 큰 주유소 사장이 학창시절에 나 좋아했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클린턴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그때 당신 그 남자 만났으면 당신 주유소 사장의 사모님 됐겠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대답하기를 아닐걸? 내가 그를 만났더라면 그 사람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됐을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냥 유쾌한 조크인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에 속한 일을 따라, 세상에 속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분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뭐가 엄청난 일이냐? 믿음으로 사니까 엄청난 일인 거죠.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왔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여전히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마도 대부분 외적인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불만족해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육적인 것,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 또 잘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눌려 살아도 나를 누르는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를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높은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 없어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천국 같은 완벽한 곳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들은 물론 에덴 동산이 다 산산이 부서졌죠. 다윗은 그가 나가 있어야 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에게서 태어난 어린 생명은 죽고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쿠데타를 당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교묘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때로는 어떤 물질로, 때로는 어떤 분주함으로, 때로는 어떤 중요한 사람을 통해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차단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야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바른 것이구나, 바르지 않은 것이구나에 대한 그 감이, 분별의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7년 1월 12일) 미국 워싱턴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에 하나인 듀퐁 서클이라는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거리에 악사 한 사람이 처량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모자를 이렇게 내려놓고 동전 던져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거리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모니카 부는 사람,
뭐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 다 모자 하나씩 놓고 내 음악을 듣고 돈 좀 놓고 가라, 그런 거리에 연주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 불과 이틀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마치고 막 고향에 돌아온 조슈아 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의 공연을 보려면 가장 저렴한 티켓도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이상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그의 공연을, 연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워싱턴의 그 지하철역에서 약 40분 동안 누구나 가까이 와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값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보고 허름하니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그 곁을 바쁘게만 다 지나쳤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TV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진짜 가수인데 그 사람을 모창할 수 있는, 그 사람 흉내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 초청해서 커튼으로 가리고 진짜 가수도 노래하고 그 가짜 가수들도 한 소절씩 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청객, 거기 나와 있는 방청객들에게 누가 진짜 가수일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1번일 것이다, 2번일 것이다 막 이렇게 지목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진짜 가짜 가수인데 그 사람이 진짜라고 훨씬 더 많이 지지를 받는 그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접하면 이거 진짜구나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우와 수입고기 분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딱 보고 이거 한우네, 이거 수입고기네 분별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여기 거의 없으실걸요. 그러나 정육점 주인이라면 보든지 몇 번 만져보면 이거 한우다 아니면 수입고기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걸 자주 접하고 자주 만져보고 그게 일이니까요. 여러분 중에 진패와 위패, 진짜 돈과 가짜 돈 잘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돈은 우리 일반인들은 식별 못한대요. 근데 감별사는 그 돈의 어느 부분을 만져보면 이거 진짜 돈이구나, 위조지폐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맨날 그것만 만지고 살았으니까 그 감각이 탁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저희 자녀들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라고 아십니까? 아마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화 받고 여보세요 이 소리만 들으면 원영이구나, 일인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평생 살았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제 입맛, 제 식성 아십니까? 조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내는 상에 반찬을 이렇게 놓고 젓가락 가는 것만 보면 저를 알 수가 있대요. 제가 먹고 생활하는 것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그 정확한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과 자주 만나고 자주 접하고 동행하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함에 거하는 그것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은 유혹 이기지 못하고, 그게 더 편하고 좋은 길인 줄로 착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되고, 그저 교회 출석하니까 나 믿는 거지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별 못해요. 분별의 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분과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부속 유치원 야외 예배에 설교하러 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게임도 너무 재밌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하나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참 깜찍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 실상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늘 함께 계시는데,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잘 인식 못하고 의식 못하고 그냥 그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모조품으로, 가짜로 우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분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더욱 친밀히 살아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교회 청년들하고 피아워십이라는 찬양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 데만 2시간 넘게 줄을 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청년 학생들이 아직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라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입구쯤에 가는데 막 이제 찬양을 거기서 어떤 앰프 같은 데서 틀어놔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듣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찬양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것은 미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 모든 것이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고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손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신앙의 분별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온전한 길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8월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폭염과 무더위에 성도님들 서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주지방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모든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으로 주님과의 깊고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는 놓쳐버린 채 하나님 분별의 감이 다 사라져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물질과 분주함과 또한 사람의 중요함으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늘 독수리 날개 솔랑 같은 세임 주시고, 또 우리 지방의 이 청소년 연합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지방의 모든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하고 예배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분별의 중요성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케 분별케 하시는 온전한 영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의 유혹이 교묘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고 살 길과 망할 길을 구별 못하고 우리로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 세속의 영이 우리 마음에 틈탈 때마다 우리로 늘 성령 의지하여 영적인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늘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양주지방 모든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 부흥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여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